예.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교자라는 거는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사는 거야. 그 삶을 나타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고난은요, 우리한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그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세상은 시간의 흐름에 있다고 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 그렇지만 시간의 통제에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간에 밖에 계셔요. 시간도 피조물이라고 했죠. 공간도 피조물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밖에서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요, 이 역사는 끝나 있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전쟁은 끝나 있어.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이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데 시간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은요, 전쟁은 끝나 있다니까. 이미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간의 통제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뭐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의 통제 안에 있어. 이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싸워서 이겨나가신단 말이야. 그 싸워서 이겨나가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참하는 삶을 일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 동참하니까 사탄 마귀들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재앙이 닥치는 거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병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탄 마귀의 편이 되는 거야. 그 마귀 편에 들어가서 물질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죄가 뭐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죄가 사망을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는 거야. 어느 편에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똑같이 겪게 되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시간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동참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근데 완성은 돼 있어. 시간의 통제에 벗어나면 완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약간 무슨 SF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시간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전쟁은 끝나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전쟁, 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화를 보면 알아. 영화의 처음과 끝까지 다시 다 봤어. 결말을 다 알지. 근데 다시 또 영화를 또 봐요. 그럼 그 영화 안에 우리가 들어가죠. 그 영화에서 그 싸우고 있지, 아니죠? 싸우고 있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걸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야.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첫 창조 때 그 더러운 것들, 그 죄 가운데 있는 것들 소멸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소멸시키고 있는 그 작업을 하는 거야. 소멸하고 새 창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근데 이 환난과 궁핍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야. 이용하실 뿐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야?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재앙이 닥치는구나.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야. 이걸 겪게 하는 거야. 이것이 7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5째 재앙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이제 6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것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아멘. 네. 해가 자신의 빛을 상실했어. 그리고 검은 털을 짠 청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요 상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복. 그러니까 죽음을 부르는 것 같이 껌껌하다는 거예요. 그 껌껌한 걸 껌껌하게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했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해가 원래 밝게 빛나야 되고 달이 또 밝게 빛나야 되는데 그게 깜깜하고 핏빛이래. 그럼 일반적이지 않죠?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의 현상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괴물이 나타날 때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뭐 늑대가 울고 막 이런 징조 이런 거 보여주잖아. 그런 것처럼 악한 것이 딱 나타날 때 이런 것 때 그런 게 보이잖아. 영화 볼 때 보이잖아. 아우 하고 막 울잖아. 영화 볼 때 그 아우 할 때 뭐가 나타나? 막 늑대가 나타나고 뭐 무슨 악마가 나타나고 드라큘라 나타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징조 묵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종말의 증상을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지금 우주적인 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은 빛나야 되고 달도 빛나야 되는데 깜깜하고 핏빛으로 된대요. 그거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종말을 표현한 거예요. 예. 다시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은요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거슬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검은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아멘. 네. 본문에 하늘의 별들이 겨울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무화과에 비유했어요. 그죠? 무화과. 네.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잎이 나오기 전에 겨울에 맺히는 이 푸른 무화과는요, 조금만 약한 바람에도 우수수 막 떨어진대요. 이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설익은 무화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실과 같이 별들이 막 땅으로 우수수 떨어진다는 걸 표현한 거야.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걸 표현한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 있어야 될 별들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종말을 나타내는 거야. 종말을. 그리고 14절에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없어진대요. 그것도 종말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섬과 산은 원래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상의 이치가 지각이 원래 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제자리에 움직여야 되고 자연의 원리와 법칙이 이 우주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망가진 거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요동치는 그 현상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왔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탈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섯째 인이 떨어졌더니 우주의 질서가 파괴가 된 거예요. 우주의 질서가 파괴가 돼서 해가 검은 천이 짠 것처럼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해버리시고 새롭게 회복시키고 재창조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우주도 역시 그러한 우리와 같이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첫 창조의 이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요. 씻겨나가는 것 그것처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를 받아 이 우주가 온 지구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썩어 없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이 자연도 그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점점 파괴되고 우주의 질서도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야. 우리로 인해서 그래. 너무 개발이 많아서 지구가 파괴되고 온난화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주는요, 그렇게 첫 창조의 더러운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 놓아버리게 될 때에 새로운 것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 같이 이 우주, 자연도 똑같이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피조물이라는 건요, 우리도 표현하지만 자연도 다 피조물이잖아.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대요.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로서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피조물이 원래는 썩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썩어짐이 됐대. 썩어짐에 의해서 종살이가 되었대요.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짐의 종살이의 의미는요, 만물이 창조의 본래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소멸해버려요. 그 허무함에 빠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 일어나 양육강식, 원래 토끼를 막 사자가 잡아먹고 막 표범이 잡아먹잖아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그 노아의 방주 전에는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 같이 한 우리에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원래 잡아먹거나 이렇게 양육강식이 일어나지 않았어. 질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이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홍수가 일어나고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이런 것들이요,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야. 이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 이후에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야.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타락한 우주를 비롯한 사람들까지도 옛것들은 다 심판해서 불태워버리는 거야. 다 불태워버립니다. 타락한 것들은요, 죄를 하나님은 끔찍하게 싫어하셔요. 다 불태워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죄는 다 없애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타락했으니까 더러운 것들이니까 다 태워버린다고요. 우리는 원래 다 태워버릴 존재라니까.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 우주도 죽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도 죽은 거야. 우리는요, 그죠? 그 죽는 거 다 그래서 지옥에서 타게 되어 있었어. 원래 이 심판의 날에는요, 모든 피조물은 다 불타게 되어 있다고요. 지옥에 들어가서요, 영원히 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망이야. 그것이 사망인데 그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피조물들이 겪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모아서 어떤 한 분이 그걸 겪어낸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분이 신이시잖아. 신이신 그 영원하신 분이 대신 불탄 거야.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히 타야 되는데, 그 영원히 탈 걸 대체할 수 있는 건요, 영원하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대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그 신이신 그분이 다 겪어내신 거야. 대신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품에 안고 그 영원의 고통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하신 거야. 그걸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때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서 타버린 거야. 이게 시간의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의 모습이라고요. 통제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야. 우리의 그 옛사람이 다 타버렸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의 통제 안에 있지.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옛것을 다 태워버린 그 상황에서 새사람이 등장한 거야.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 것들만 최후의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건짐을 받아요. 그럼 옛것들은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옛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떻게 힘든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한 그 구속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구속의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살아내는 거야.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내는 거라고. 그게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그 구속의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옛사람을 죽이는 게 이렇게 힘든 과정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삶을 겪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책도 예수님처럼이란 책도 있잖아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궁극에는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인정하면서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인 거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건 거예요. 삶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삶 가운데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완성해가는 그 삶을 동참하는 거,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는 이 6번째 인에서도요, 바로 그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 내용을. 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종말을 봤어요, 종말. 그죠? 단순히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막 이렇게 해가 막 검어지고, 막 달이 막 붉어진대. 막 그리고 막 산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런데, 뭐 종말에 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관련이 없어. 그냥 공포일 뿐이야. 그죠? 그냥 공포스러울 뿐이야. 거기서 그만 그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만약 오늘 본문이 단순히 그러한 미래에 있을 종말의 사건을 기수해 놓은 거라면 현재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격려가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 그때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항상 이 말씀을 접하는 현재 우리 교회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들은요. 그럼 이 6번째 인의 환상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춰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늘의 별들과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한대요. 해가 떠 있어도 어둡대. 그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한대요.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거기 우리 읽었던데 거기랑 비슷하죠. 그죠?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해요. 그죠? 이런데 이사야에서의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요, 바벨론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얘기하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입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아멘. 똑같이 얘기가 나오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해와 달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비슷해요. 그죠? 비슷합니다. 예.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거의 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 대목도
아까 제가 여기 지금 1절의 말씀처럼 보시는 것과 같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야. 열국에 대한 심판.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열국에 대한 심판과 종말의 사건.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질 때 꼭 종말의 모습을 보여줘. 해가 검어지고 달이 pit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꼭 보여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꼭 이 모습을 보여준다.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판이 내려질 때 꼭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종말과 이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pit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똑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pit빛같이 변한대요. 똑같이 나오죠? 오늘 계시록 본문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그죠? 이 요엘서의 말씀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할 때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구절 역시 그 열방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종말의 사건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이중적인 예언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32장 7절입니다. 내가 내 빛을 꺼지게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들이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들이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 놓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을 똑같이 썼어요. 그죠? 이 부분도 역시 애굽에 대한 심판과 최후의 종말의 이중적인 예언인 거야.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구약에서는 계속 써왔다고요. 이 표현들을요. 주님께서 예언하실 때, 심판하실 때 꼭 똑같이 썼어요. 이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24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전쟁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민족이 민족을 막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괴되는 것과 종말이 일어날 거라는 것, 그 동시에 이중적으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올 최후의 종말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될 사건을 한 사건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하고 미래에 그 심판의 날에 그 종말에 일어날 걸요 한 사건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구약에 읽었던 것처럼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구절들은요 역사 속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있잖아요. 심판. 그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과 종말의 궁극적인 사건들, 이걸 동시에 한 사건인 것처럼 경고하고 선포하는 구절들인 거야. 똑같이. 예. 그러니까 현재에 일어날 그 예언과 그 일어날 심판과 미래의 종말의 심판을 같이 붙여서 한 사건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언젠가 이 우주는요 최후의 종말이 일어날 거예요. 최후의 종말.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의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도요 그 최후의 종말을 향하는 이 작은 종말들, 작은 심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요 그 작은 종말들을 겪으면서 결국 궁극의 종말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경고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알게 되면, 이미 구원을 알게 된 자들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거룩으로 돌이키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미국하고 요새 전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란하고 막 미사일들이 막 비처럼 막 쏟아져요. 그 쏟아지는 거 봤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그럼 거기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그 전쟁이라는 거 끔찍한 거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작은 종말을 보는 거예요. 종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 종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경험하게 된 거야. 직접적으로 겪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처럼 간접적으로 겪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드론이 막 살려달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가. 그냥 막 드론이 막 폭파해, 자살로 해서. 뭐 그 자비가 없어. 옛날에는 막 살려달라고 하고 포로가 되면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막 자살을 테러를 해갖고 막 다 죽인다고. 이런 과정들이 막 일어나. 끔찍해요. 전쟁이 끔찍한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작은 종말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괴롭히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 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날을 견디어낼까?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 주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아멘. 이 장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애굽, 바벨론,
이 죄악에 빠진 열국, 그건 다 이방이잖아요. 이방.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세상 나를 치는 장면들이 나온 거야. 하나님의 백성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세력을 들어서 치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도 똑같이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잇는다고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똑같은 이 작은 종말의 사건을 겪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겪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이 종말의 사건들을 현재의 인생에서 조금씩 겪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종말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옛것들을 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발 한 발 돌아서게 되는 거야. 우리 광석이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 있어요. 그죠? 재판이 끊이지가 않아. 그죠? 올해 재판이 끝날지 어떨지도 모르겠어. 이게 고난 가운데 있죠? 이게 종말이야. 우리 광석이한테는 종말이라고요. 그죠?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멀어지고 있어요? 광석이가? 아니죠. 하나님 더 가까이 오고 있죠? 더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한테 말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종말을 겪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 고난에 처해 있어. 집이 지금 날아갈 듯 안 날아갈 듯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길거리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봐 한 주만 해도 왔다 갔다 해. 냉탕 온다 왔다 갔다 해. 주인한테 전화 오면 명성이가 경기를 일으켜요. 또 전화가 왔어 이러고 죄송합니다 올해 이번 주엔 될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 안 됐어요. 다음 주에는 될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전화 얼마나 받는 게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거 정말 못 살아먹겠네 이래요? 아니죠. 밤마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겠지. 강도사인데 맞지? 밤마다 무릎 꿇고서 기도하고 있겠죠. 그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게 하나의 종말이야. 하나의 종말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종말의 현상을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거야. 한 발 한 발씩 돌아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 거야. 이 명석이가 오락기계에 빠져갖고 탕진하고 이거 안 되겠네. 우리 은혜가 먹는 거에 취해갖고 그 카드를 긁어갖고 빚더미에 앉고 이거 못 쓰겠네. 우리 유지사님이 옛날 지사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안 오네. 교회 안 오네. 이것들 안 되겠네. 이러고 있을 때 악한 것들이 이렇게 걸려펴갖고 고난이 오는 거야. 재앙이 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앙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지. 우리가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등지고 있으니까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돼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야.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점점 더 늘어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광석이가 기도를 안 해?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있지. 근데 본인이 기도해야 돼.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변해되는 거야. 우리 광석이가 기도하는 거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시는 걸 체험한다니까. 그죠? 원래는 이런 일이 있으면요, 자꾸 배로 늘어. 배로 는다고 형량이. 근데 지금 감소가 됐어. 오히려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감소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재범이고 똑같이 겪는 건데 감소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늘어나야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한테 안 다가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요, 조금씩 한 발 한 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요, 악이 완전히 소멸되고 타락으로 말미암은 첫 창조의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는 거야. 소멸되고 하나님께 이루어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마지막 종말의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 가지로. 먹는 것과 취해 있는 것과 중독된 것과 악한 사탄들의 고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야. 이 반복되는 것을 겪음으로 인해서 자꾸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되고 하늘이 말려오는 것 같은 힘겨운 것처럼 보여져. 재앙처럼 보여져.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줘.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요, 전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에는요, 축복의 사건들인 거예요. 축복의 사건들. 네. 이게 돈이, 이게 축복인 거야. 내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축복을 받는 거야. 그죠? 제가 아마 돈이 많고 풍성해지고 아마 성공했어. 그러면 교회 안 나왔어요. 그죠? 교회 안 나왔어. 그 물질에 취해갖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을 거라니까. 그죠? 하나님 올 일이 없어. 여기에 서울에서 살지. 서울의 강남에서 살지. 하나님에 뭐하러 오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종말 가운데서 한 발 한 발씩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삶이 어떻게 된 거야? 축복된 삶이야? 아니죠. 저거 잘 살다가 저 쫄딱 망해서 저기 하나님에서 저러고 살고 있네. 네 세상 속으로 얘기하면 네 팔자도 참 기구하다 그러겠지.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실패한 삶으로처럼 보여지잖아. 실패한 삶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축복된 삶인 거죠. 그죠? 스테판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어떻게 봐요? 저거 괜히 사람들 모아놓고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네. 저거 저러니까는 죽은 거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좌에 우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어서가 두 팔을 벌리면서 환영해 주시잖아요. 그거 축복된 삶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달라지는 거야. 이거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에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아멘. 51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신 은혜와 감사의 사건이야. 이건 그죠? 은혜와 감사의 사건이야. 근데 택함을 받지 못한 악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무시무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사건인 거예요. 이 모습요. 하늘이 막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져. 막 하늘이 어두워져.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심판의 사건인 거예요. 똑같은 거야.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십자가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야. 계속 십자가가 나타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우리의 죄된 경향이 죽어가는 은혜의 십자가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야. 예?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은혜가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명성이가 교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죠. 예? 얼마나 은혜인 겁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참 신자인 우리의 삶 속에 이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살아나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접해요. 그죠? 접하고 수많은 죽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냥 보면 전쟁 났구나. 아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네. 그 여기에만 집중돼 있어. 그죠? 우리하고는 아무 없이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는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게 살아갑니다. 근데 마치 이게 자기는요,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여. 그죠? 종진이나 아마 민혁이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건강하니까. 아니, 젊잖아요.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삽니다. 자기는 영원히 건강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영원히 부자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우리를 흔듭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 날 다 불타버릴 것들이야.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주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첫 창조를 대표하는 해와 달이 검어지고 핏빛이 되고 별이 쏟아져 내리고 하늘이 말려 올라가고 섬들이 사라져 버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불타버릴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종말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이 전쟁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지금. 그러면은요, 사람 목숨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세상 사는 게 진짜, 우리가 막 돈을 추구하고, 막, 거기서도 부동산 투기하고 얼마나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살아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투기하고, 땅 사고, 얼마나 그랬을까. 지금 다 의미 있어? 아니야. 다 죽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겪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제가 돈에 심취해 살았어요. 돈을 막 열심히 장사하면서 벌었어. 돈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돈만 쌓아가는 재미에 살다가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야. 이게 인생이 사는 돈이 목적이 아닐 텐데, 돈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뜻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뭐지? 왜 사는 걸까? 사는 게 뭘까? 여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돈을 많이 벌면 뭐해? 돈을 다 벌었더니 집 사고 장만하고 뭐 했더니 나이 60 먹고 70 됐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왜 살았던 거지? 집 살려고 내가 살았나? 내가 자식들 잘 키우려고 살았나? 내 인생은 뭐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허무가 오는 거거든. 거기서 내가 왜 사는가에 거기 오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무엇을 추구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40 넘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뻐요. 돈이 많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은혜가 맛있는 거 사줘. 명서이가 맛있는 거 사줘요. 아니야? 왜 아멘이 안 나와? 맛있는 거 안 사줘? 내가 그래서 기쁘게 사주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기쁘더라고요. 거기 소소하게 옛날에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커피 한 잔, 은혜가 사주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쉽게 사 먹었던 거잖아요. 근데 은혜가 사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체험하게 되는 거야. 예. 술 먹고 담배 피고 옛날에는 그게 즐거운 줄 알았어. 나이트 가고 막 이런 게 노는 게 즐거운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니야. 다 의미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다시 6장 15절입니다. 15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아멘. 네. 이제 세상 땅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 예. 땅의 왕이 나옵니다. 땅의 왕이라고 해요. 그죠? 땅이라고 언급하는 건 뭐예요? 땅의 왕, 그냥 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땅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인간들이 처한 모습들이 이 불신앙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땅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걸 묘사하는 거야. 땅의 왕이라는 건요. 이처럼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야.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 고관들과 장군들은요,
임금에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부자들과 세도가들 어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배층과는 달리 자기가 만족하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력한 계층을 얘기해. 그러니까 고관들과 장군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고 그냥 싸우잖아요. 권력 먹으려고. 세상에 그 권력 먹으려고 싸우는 거고. 이 부자들은 뭐 어떤 거에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대기업 회장들 막 이재용 회장 뭐 정몽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력한 계층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요. 마지막에 노예와 자유인도 나옵니다. 노예와 자유인들.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어. 자신의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계층들이야. 그죠? 노예가 무슨 계층이 있어. 자유인들은 방랑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 힘이 없는 거야. 노예와 방랑자들은 힘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야. 지금 해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인들, 골목가게의 상인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도 없어. 계급도 없어. 누리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종이라면요. 천지가 변동하는 이 종말에 이 동일하게 이 사람들과 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공포와 심판에 처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같이 어울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예가 원래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어? 어울릴 수 없어요. 근데 같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같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처럼 여러 부류의 각 계층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바로 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들어왔어. 알고는 있어. 많이 들어봤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지만 믿기를 거부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 이렇게 모든 각계층의 사람들이 종말의 대변동을 맞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야. 멸망하게 되는 거야. 종말 때는요. 그렇게 7계급을 얘기를 해요. 7계급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느 계층이든 상관없어.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하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억울하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야. 이 세상도 억울한데 지옥 가서도 억울한 거야. 죽어서도 억울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으면 죽어서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죽어서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그나마 억울하지는 않지. 근데 이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힘들게 산다는 겁니다. 예. 한편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는 것은요, 종말에 나타날 고통과 심판을 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심판이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제 16절입니다. 16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16절.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아멘. 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떫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그토록 강한 권세와 많은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과 지배만 당했던 사람들, 일만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런데 숨어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산과 바위한테 외치는 거야. 차라리 내 머리에 떨어져서 죽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야. 이게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괴로운 거야.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뭐예요? 너무 고통 속에 있으면 뭐라 그래? 그냥 날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날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심판이 임할 때 너무나 두려워서 오히려 죽기를 간절하게 간구를 하는 거야. 그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우,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착각인 거야. 죽는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잖아요. 그 영원한 지옥에 가서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그죠?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에 누가 이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 버텨낼 수 있느냐고 절규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사히 설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진노 앞에는 다 죽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근데 에스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9장 15절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나홈서 1장 5절입니다. 주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께서 분노를 터뜨릴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아멘.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그는 금과 은을 연다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자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6번째 인의 환상을 마치면서 누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야. 원래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데 피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다라고 6장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이 삽입되어 있는 거야. 이 답이 7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상의 교회인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으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이 그 진노에서 살아남아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절망이 있는 게 아니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 미칠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미칠 것 같아. 고난이 너무 많아.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세상은요 이렇게 미칠 것 같이 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불타버릴 곳이야. 그렇게 되지만 이 미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나를 지키시고 오히려 내가 그 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되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걸 아는 자만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거야. 그것만이 참 평안입니다. 세상의 물질은요 이런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떻게 내가 큰 집을 샀어. 그럼 기쁘죠.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가요? 계약서 쓸 때, 그 집을 구경할 때, 그 집을 이제 막 들어갔을 때, 그 집에 한 1, 2년 살았을 때가 제일 기뻐. 근데 한 1, 2년 살면요 똑같아. 그냥 그 집이 그냥 그 집 같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유지사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사 갔을 때 와 여기 집 좋다. 이 집이 뭐 바람도 쏠쏠 잘 불고 방도 막 3개고 거실도 크고 막 소파도 있고 야 집 엄청 좋네. 그래서 한 3개월도 안 가서 3개월 되면 돼지 우리가 돼버렸어. 그죠? 맨 처음에는 엄청 집이 좋았지. 그죠? 엄청 좋았어. 이 집은 엄청 가꾸고 살아야죠. 여긴 내 방이야. 여긴 내 방이야. 막 이러면서 지냈을 거 아니야. 근데 다 지금 보니까 다 마루에서 자. 똑같아. 그죠? 지금도 아마 저 집도 지금 봤을 때는 내 방도 더 적어. 근데 지금은 더 좋아 보여. 그죠?
더 좋아 보일 걸 지금 그 집이 새로 이사 가는 집이 아니야. 똑같이 한 2, 3개월 되면 여기도 또 발 디딜 틈도 없을지도 몰라. 또 우리 집사님이 네 청소 안 하냐? 네 청소 안 해? 또 그러실지 또 몰라. 그래. 처음에 한 2달 정도만 좋은 거예요. 참 평안과 기쁨은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야. 예.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그래서 우리의 거룩부터 챙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을 완성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작은 종말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락하실 때 그 작은 종말들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이유를 명확히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지가 않아. 내가 완벽히 나가지 않아. 그러면 내가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거기서 그냥 넘어진다니까. 시험 가운데 넘어져요.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질 못해요. 그 힘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야. 기쁨을 계속 잃지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늘 평안교회. 이 평안이 뭐야?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평안한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주는 그 평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의 그 기쁨 안에서 고난과 기쁨과 희노애락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평안을 느끼라고 우리가 늘 평안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가 실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실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불안정한 나라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희노애락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내 실력을 키워나가서 하나님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께 동참하는 거룩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언제나 기쁨 가운데 늘 평안을 잃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에와 우리 청년부 장년부의 머리에와 이 고난과 힘겨움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